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여러분 이사해 보셨죠? 이사. 사실 뭐 요즘은 포장 이사라고 해가지고 다 해주는데도 이사 한번 하면 온몸이 쑤시고 며칠은 아프고 몸살을 앓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냥 개인 이사가 아니라 단체 이사, 민족의 이사가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보니까 라암셋을 떠나 숫곳으로 행하는 행렬이 장정만 60만, 그리고 아이들과 여인들을 합치면 어떻게 해요? 한 200만 정도, 그리고 가축들을 데리고 이사를 지금 떠나고 있는 거죠. 포장 이사도 없는 그때 다 싸가지고 지금 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깨에는 발효되지 않는 이 반죽 그릇을 메고 이제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피난길이 아니라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나가는 왕의 행진이었다라는 사실인 거죠.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막 도망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전리품을 다 받아가지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애굽 사람들의 은금을 다 얻어가지고 430년간의 싹을 다 받아가지고 이제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규모를 남자만 60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습니다. 이 장정이라는 단어가요, 어떨 때 쓰이냐면 군사를 셀 때 뭐라고 얘기하냐? 장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남자는 남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어떻게 보면 보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군사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이들을 피난민의 명단이 아니라 군대 명부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군대다. 그리고 특별히 41절에는 아예 여호와의 군대라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의 군대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성도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군사가 돼서 오늘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열에는요,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혈통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함께 읽었죠. 38절에 수많은 잡족이 함께 올라갑니다. 여러 민족이 합쳐서 있어서 잡족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여기에는요, 애굽 사람도 있었고 다른 이방 민족도 함께 섞여 있었다는 겁니다. 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뭐 혈통이고 단일 민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자, 지금 다른 민족들도 다 섞여서 지금 출애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노예들만 하나님 믿고 히브리 사람들만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까? 네, 10가지 재앙이 이르면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도 진짜 신은 하나님인가 봐. 우리가 믿고 있는 라신, 우리가 숭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신들이 다 가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러면 이 행렬에 동참해야 되겠다. 또 히브리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에서도 끌려온 노예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참에 내가 나가서 나도 해방을 겪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함께 이방 민족들도 출애굽을 동참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은 처음부터 혈통과 인종을 넘어서 주님의 주권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에게 열려있는 차별 없는 은혜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어요. 우리가 3대째 믿는 집안인데요, 내가요 교회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아세요? 아니면 내가 교회에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차별 없이, 어떤 상관이랑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은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고 그 구원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말이 쉽죠. 선조 때부터 뼈를 묻어온 그 지긋지긋하면서도 너무나 익숙하고 길들여진 삶의 터전을 박차고 나가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세상을 못 떠나는 이유는 세상이 좋아서가 아니라 익숙해져 못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막 세상이 좋아서 안절부절 못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것을 떠난다는 게 두려운 거예요. 두렵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도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되는데 430년이나 눌러 앉았더니 그냥 거기가 편한 거예요. 일은 고되지만 그게 익숙해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출애굽은 정든 자리를 박차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광야로 첫 발을 내리는 것, 그게 신앙의 결단입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못 해봤던 것이 있다면 그래도 지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의 결단이에요. 내가 한 번도 못 해봤죠. 내가 맨날 저녁까지 일하니까 새벽에는 못해. 그냥 마음속에 그냥 정해놓은 게 있다면 그래도 한번 발을 디뎌보세요. 새벽에 나가서 기도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그리고 건강을 주실 거예요. 그런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밤길을 떠나는 하나님께서 42절에 이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의 밤이다. 자, 여기 쓰인 히브리어가 시무림인데 하나님께서 밤새 파수해 주셨다, 지켜주셨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건져내시려고 그 밤에 한숨도 자지 않으시고 보초를 서 계셨다. 그 뜻이 여호와의 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익숙했던 곳에서 떠나가는데 그냥 무서운 마음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밤을 뭐하고 있어요?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군에 있을 때 여러분 보초 서보시죠? 군에 안 가보신 분들이 많군요. 여기. 자, 보초를 씁니다. 보초. 우리는 그 보초를 믿고 어떻게 해요? 편히 자는 거예요. 그런데 보초가 막 가서 졸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못 믿으니까 우리도 못 자겠지만 누가 보초를 서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초를 계세요. 그게 여호와의 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의 인생도 누가 지키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 필요가 없는 거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고 계신다니까요. 두 눈 뜨고 계시는 거예요. 졸지도 않으시는 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고 계십니다. 저도 이제 김영래 원사님 병원에 가가지고 이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권사님을 지키고 계시는데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지금 옆에서 딱 붙어서 권사님이 생명을 붙들고 있다고 그러니까 권사님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밤으로 여러분을 지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새벽 캄캄한 밤에 하나님이 곁에서 계시면서 함께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구에게나 활짝 열린 이 구원의 대열에 하나님의 뜻밖에도 철저한 경계선을 그으십니다. 자, 모든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경계선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월절 식탁이 그 기준이 됩니다. 그 기준은 재산도 신분도 국적도 아니었고 오직 하나 언약의 증보인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 받은 사람만이 이 6월절 식탁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무리 부유한 품꾼과 나그네라 할지라도 이 할례가 없으면 식탁에 앉지 못했고 돈에 팔려온 가장 천한 종이라고 할지라도 할례를 받으면 당당히 한 가족으로 상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문은 모두에게 열려 있었으나 언약의 경계선만큼은 결코 타협이 없는 거룩한 식탁이었다. 문은 열려 있는데 거기에 식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경계선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식탁의 어린 양에 대해서 뼈도 꺾지 말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뼈 하나 꺾이지 않은 채로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 그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보통 다른 죄인들은 뭐 꺾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죽이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고 했어요. 미리 이제 예수님께서 운명했다고 생각해서 그 시체를 꺾지 않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어린 양을 꺾지 않고 다 먹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바로 출애굽의 어린 양이 되고 구원의 어린 양이 된다는 사실이죠. 자, 이 뜻은 그냥 예수님만이 아니라 한 몸을 나눠 먹은 우리가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도 찢어지거나 나뉠 수 없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뭐 꺾지 않고 나눠지지 않았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는 나눠지거나 꺾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분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의 참모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원래 주님처럼 우리도 공동체가 나뉘지 않아야 되고 꺾이지 않아야 되고 한 몸 공동체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할례의 경계선은 뭘까? 자, 그러면 이 할례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증표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도 다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네? 그럼 어떻게 여자들은 할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근데 이게 상징인데 이제는 몸에 새기는 표가 아니라 삶에 새기는 표가 되어야 됩니다. 할례를요, 이제는 보이는 몸에 새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거룩한 공동체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의 가장 확실한 자리가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예요. 어떤 분은요, 주일 성수를 무슨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봤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율법입니까? 그게 그냥 시켜서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주일 성수는요, 내 삶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표징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지, 내가 뭐 교회 안 나오면 벌 받을까봐, 아니면 뭐 부모님이 나가라고 해서 그렇게 나와서 하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주일을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여러분의 선배들은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요, 주일날 이번에 뭐 원로 장로님 장례도 치르면서 원로 장로님 주일을 빠지지 않고 주일을 지키시는 분이었다고 모든 성도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의 선배들은 이 주일이 바로 우리 언약의 징표요 경계선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라면 주일을 목숨처럼 지키는 겁니다. 그게 율법주의가 아니라, 나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징표고 언약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피곤해도, 조금만 바쁜 일이 생겨도 세련된 핑계를 대면서 예배의 자리를 양보하고 평일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다가 주일 1시간만 교회 마당만 밟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중직이라고는 하는데 주중에는 볼 수도 없고 주일날 하루 1시간 와가지고 그냥 밟고만 가고 그냥 모양만 내고 무늬만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중직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에는요, 이 언약의 할례의 징표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권사된 지가 30년 됐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새겨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세상과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내 몸에 새겨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문은 열려 있는데 구원의 식탁에는 배제될 수 있다. 서울의 한 시장통에서 평생 장사하면서 교회를 섬기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실화인데요, 시장은 일요일이 가장 손님이 몰리는 대목이죠. 시장에는요, 일요일날 장사를 해야 마치 이 정도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만약에 100만 원을 번다면 일요일날 일하면 거기서도 10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뭐예요? 시장에서는 일요일날 무조건 일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요, 예수를 믿고 나서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결단을 하게 되죠. 나는 이제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아무리 대복이 터져도 주일에는 문을 닫겠다. 가장 손님이 몰리는 주일 아침에 셔터를 내린 가게 문에 종이 한 장을 붙여놨습니다. 주일은 쉽니다. 교회 예배드리러 갑니다. 이렇게 딱 종이를 붙여놓고 문을 닫고 예배드리러 간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 상인들이 혀를 쳤습니다. 아유, 미련한 놈, 저렇게 장사를 하니까 망하지. 요즘 장사도 안 된다면서 아유, 저렇게 미련하게 우리야 좋지. 뭐 이렇게 혀를 차면서 그를 비난했죠.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문 닫는 주일 하루가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내 영혼의 할례라. 나는 이거라도 내가 새겨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것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경계선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엿새 장사한 매출이 1회 내내 몸 상해가면서 일한 이웃들보다 오히려 더 풍성해지고 그의 가정의 자녀들은 은혜 안에 자라면서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주일 성수하라고 강요하려고 이 이야기를 지어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한번 이렇게 살아보세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니까요. 문을 닫고 내 우선순위를 주님을 예배하는 주일 성수로 두면요, 주일날 일 안 해도 주일까지 일하고 매일같이 그냥 쳇바퀴처럼 일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풍성한 은혜가 생기고요.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면요, 그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겠습니까? 주일 예배에 둬야지. 지난번에요, 우리 가깝게 같이 목회하던 분이 그러잖아요. 이제 스크린 골프장을 열어야 되니까 내가 거기서 일해야 되니까 주일날도 일해야 되니까 주일날 11시 예배 못 가니까 8시, 7시 예배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7시 예배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틀린 거예요. 우선순위가. 내 삶에 장사를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그 우선순위가 뭐였어요? 11시 예배에 맞춰줘야죠. 그리고 나서 안 되는 부분에 뭔가 피치 못한 사정이 있는 것이면 다른 날, 다른 시간에 예배할 수 있는 건데, 장사에 맞춰 있고 비즈니스에 맞춰 있고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사업에 맞추니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겠습니까? 그걸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그게 바로 우리의 삶에 새겨진 이게 징표라니까요. 할례라니까요. 그게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식탁에서 귀하게 같이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세상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무 유별나게 굴지 말라. 적당히 섞여서 살아라.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수선한 피난민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묻은 깃발을 들고 행진하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인데 이사정 저사정 다 주고, 여러분 군인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면서 이사정 저사정 다 하면서 이번 전쟁은 못 나가겠는데요. 내가 이번에 집에 일이 있어가지고요. 이런 군인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 여호와의 군사인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군대는 군번줄이 계급장이 아니라 삶에 새겨진 이 언약의 흔적이 진짜 군사인지 아닌지가 구별되는 그런 겁니다. 오늘 하루 내 삶에서 무너진 경계선 하나를 찾아 다시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14대에 걸쳐 길들어진 애굽처럼 너무 익숙해서 죄인 줄도 모르고 붙들려 살고 있는 그런 습관 하나, 타협 하나 오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캄캄한 광야길에 두렵게 느껴질 때마다 우리 잠든 밤에도 잠들지 않으시고 이 새벽에도 뜬 눈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에 새겨진 이 할례의 징표가 우리 삶에 있는지도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되어야만 진짜 하나님의 군사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쭉정이가 아니에요. 지금 피난민이 아닙니다. 쫓겨다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무서워가지고 뻘뻘 떠는 그런 피난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당당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군사예요. 뭐 돈이 좀 없을지라도 배우지 못했을지라도 뭐 세상에서 높은 자리가 아닐지라도 그걸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룩한 할례의 증표를 주신 하나님의 군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세상에 당당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군사로 당당히 나가길 원합니다. 여전히 애굽의 그 습관에 물들어 있는 세상에 물들어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당당히 내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길 바랍니다. 주의 군사로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수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고 주님께 헌신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군사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짐하고 결단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